우리 한번 아브라카다브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오늘 고난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학하면은 뭐 신학생이나 또는 목사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신학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 건전한 신학이 있어야 돼요. 왜냐? 신학이 모든 걸 결정해요.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바로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해집니다. 잘못된 신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 엉뚱한 하나님이 돼요. 고난하면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상처로만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신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고난의 신학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독일에 아주 총명한 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깊은 충격을 받고 고통과 상처 가운데 분노를 키웠어요. 그 결과 여러분, 어머니와 정을 통한 유대인에 대한 아주 극심한 분노의 표현으로 600만 명, 실제로는 1180만 명 여러분 죽였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 사람이 750만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밖에 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750만에서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인구가 지구상에 지금 1500만 명인데 1180만 명을 그 몇 년 사이에 살해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런 예가 없어요. 한 사람이 받은 고난, 고통, 상처가 수많은 사람에게 확대 재생산되어 끔찍하게 이것이 전파된 거예요. 그 반대로 이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어 위대한 삶을 산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헬렌 켈러 같은 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삼중고를 가는다는 것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인류의 스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영화가, 명랑이라는 영화가 제가 미국 가는 동안에 기록을 갈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에 막 100만 명씩 보고 벌써 1000만 명 돌파하고, 그거 봐야 되겠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어떡하려나 싶어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일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 얼마나 고난과 아픔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뭐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 세종대왕, 제가 세종대왕을 너무 좋아하는데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글이 우선 없어요. 한글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 민족이 되었을까요? 한글의 우수성은 지금 갈수록 더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한글로 이렇게 재미있게 쉽게 준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22살 어린 나이 임금이 되었어요. 근데 임금이 되기 전부터 54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참, 지금 같으면 진짜 일찍 세상 떠났죠. 그런데 그 임금 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임금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고통에 시달린 임금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임금이 되기 전에 1차, 2차, 3차 왕자에는 여러분 정도전 후편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눈앞에서 형제들이 죽고 자기 눈앞에서 삼촌들이 죽고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되고 나서는요, 그런 가족 비극과 함께 32년 재위 동안 각종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우선 안질이 심했어요. 안질. 평생 눈 때문에 책을 못 봤는데도 여러분, 세종대왕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왕이에요. 피부병. 여러분, 조선시대의 임금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종기로 죽었어요. 지금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죠. 항생제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종기가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결국 종기로 평생을 시달렸고요. 그리고 만성 피곤증과 신경 쇠약증 이런 게 늘 따라다녔습니다만, 여러분,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학문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왕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연산군 아시죠? 연산군 19살에 왕이 됐습니다. 31살에 쫓겨날 때까지 12년 동안 자기의 생모가 억울하게 살해된 사건이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어요. 자기의 고통을 확대 재생산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안겨준 거예요. 아하, 제가 보니 인생은 자신에게 당한 고난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고난하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잘 극복해서 수많은 사람의 고난을 예방하고 또한 고통을 치유하는 사람도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더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돼요. 영어로 스카, 상처가 아니라 스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은 바로 다윗의 고난에 대한 신학인 것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임금이었지만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70세 나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맨발로 울부짖으며 쫓겨다니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여러분 죽여야 하는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고난의 신학이 분명했어요. 그게 무엇일까? 첫째 고난의 신학은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의 원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지언정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학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정면 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mystery of suffering, 즉 고난의 신비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고난은 이해할 수 있어요. 죄와 악 때문에 실수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들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 없는데도 나한테 다가오는 고난은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을 어떡합니까? 불치의 병으로 평생 여러분 불구의 삶을 사는 자식을 둔 부모들, 그 자식은 어때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자녀가 있어요. 평생 4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말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고 심지어는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그 자식을 붙들고 평생 몸부림치며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여러분 세월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세월호 안에 죽었던 우리 300명 가까운 우리의 그 자녀들이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마치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가 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 가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윤일병이라고 하는 20세 먹은 그리스도인 자녀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 가서 2-3달도 안 돼가지고 시체의 몸으로 부모에 돌아왔습니다.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내가 그 윤일병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우리 자녀들하고 비슷해. 누나가 둘이 있는데 늦둥이야 이 아들이. 15년 터울이래요. 누나들이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예수 잘 믿는 딸들이고요. 그 윤일병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장례식 때 어머니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 네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예배, 지금 내가 너와 함께 드리고 있지 않냐. 왜? 교회 가고 싶은데 선임병들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그 자대 배치된 이후에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인간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의 당한 고난을 대할 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고난의 원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65절 보십시오. 119편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신음하면서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68절 보십시오. 68절 읽어볼까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따라합시다. 주는 선하사 You are good.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세요. 하나님은 착하세요. 하나님은 What you do is good. 나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특별히 이 일을 알 수 없는 많은 고난 중에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도 나한테 고난이 다가온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놀라운 뜻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오히려 위대한 축복이 되게 하신다. 그걸 알고 고난의 신학을 분명히 갖고 고난이 다가올 때, 특별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의 신학이에요. 독일에 있는 어떤 집의 지하에 히틀러의 세력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유태인이요, 어떻게 운명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벽에다가 아름다운 은혜의 글을 써놓은 것이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녹이시고 좌절감을 해소하시고 외로운 가슴에 사랑을 채우시고 어린아이들의 모래 위에 남긴 자국을 파도가 씻어버리듯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당신의 절망을 끌어내시어 아름다운 새 길을 가게 해주시고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산을 넘게 해주십니다. 당신이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소년을 위대한 어른으로, 죄수를 선량한 시민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교회의 장로로 변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소녀가 암을 앓고 나이 10살에 죽음의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시편 23편의 내용을 설명하며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어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5글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그 죽어가는 어린 아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말로는 3단어지만 영어로는 5단어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특별히 4번째 손가락을 꼽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된다. 너의 목자가 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는 지금 죽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들의 진짜 가야 할 곳으로 갈 것이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 너의 목자로 신뢰하고 그것을 감사하자. 2시간 후에 이 어린 소녀는 눈을 감았는데요, 식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순간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아들은 죽어가면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4번째 손가락을 왼쪽 손가락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My shepherd. 나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확실한 자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신학으로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신학은 고난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 다음에 2번째로 고난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자, 67절, 119편 6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before 고난의 때가 있었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now 이제는 이제 고난이 다 끝난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고난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날 살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인생 끝장내고 싶을 때 있었어요. 진짜 죽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꽉 막힌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은 터널이 돼요.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나가는 출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리 깜깜할지라도 계속 전진하면 어느 날 뻥 뚫리는, 여러분, 새로운 세계에 나가는 출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우리의 고난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은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이 왜 무서우냐면 영원한 고통의 자리가 바로 끝없는 고통의 자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구나. 그릇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우리 자신이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버렸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을 놔두고 가시덩굴의 고난의 길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릇 행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릇 행했기 때문에 세월호의 고난과 그거의 후유증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왜 그래요? 그릇 행했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고 잘못하고 그릇 행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는 게,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이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고난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 다윗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릇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 당한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 사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니, 그게 아니라 이거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신앙은 뭐냐? 고난의 치료약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의 뜻이 있고 고난의 끝이 있을 뿐 아니라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사람은 고난과 고통의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기 자가 됩니다. 예방부터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삶에 지침이 되고 그 말씀으로 붙잡혀 있으면 그래도 행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걸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뿐만 아니라 고난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즉 치유의 역할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6절 보실까요? 119편 66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계명을 내가 믿었다. 자, 69절 보실까요? 69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법도 지켰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료했다. 이게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법도를 내가 지킬다. 자, 70절 볼까요?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법. 그래서 자,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 다윗은 100% 믿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야훼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내가 형통하리라. 고난을 예방하는 길이 말씀이요 고난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잘 들으면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살 때 여러분이 당하는 어떠한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 대한 그 민족의 우수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뭐 노벨상의 30% 이상이요 모든 전 세계의 리더십에 선두에는 유대인들이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국가는 없었으나 유대인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토라가 있었고 쉐마가 있었고 그래서 나라 없는 서론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모여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 가정마다 교회가 되고 성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암기하고 배우고 그것의 연장선인 탈무드로 삶 전체를 무장시켰을 때 여러분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엘리트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말씀으로 도배를 한 민족이 구약성경 반쪽만 가지고도 위대한 민족이 된 자가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신약성경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고난 시련도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2절 보니까 진짜 은혜가 돼요. 우리 9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쁨이 없었다면 나는 고난당하다가 망했으리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웬만하면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중단하고 그만두고 내 하던 일도 그만두고 내 다니던 교회도 떠나고 아예 하나님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의 신학은 고난은 궁극적으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좋은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극복하면 엄청난 선물을 받게 돼요. 결정적인 말씀이 71절 시편 119편 71절은 오늘 설교의 요절입니다. 핵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 믿고 들은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해요.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본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복가되는 그 불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진리는요 평생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율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학원에 가서 공부한 그 지식은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내 걸로 만든 지식은 평생 나의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한 학습이 위대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뭘 하나 해도 훈련을 받으려면 고통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운동에도 고통을 이겨야 결국 내가 진정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더블로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 진짜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욥기 4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귀로만 예수를 듣습니다. 와서 설교 듣고요, 강의 듣고요, 좋으면 아멘이고 싫으면은 졸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눈으로 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잘 말씀으로 극복하면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돼요. 이번에도 그 컨퍼런스에 보니까 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마지막 그 브록덴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했어요. 그분이 22살 이슬람의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 자유도 없고 복음을 전할 그런 자유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곳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nothing but Jesus. 예수가 나에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가 나한테 확실하게 다가오더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래서 그 마지막 메시지를 abide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거하고 apostle 주님과 함께 파송되고 abandon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편안함과 나의 누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평생 이슬람 목숨 걸고 선교하고 지금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래도 이슬람이 그래도 덜 강한 데가 인도네시아나 터키나 에집트예요. 에집트는 그 기독교 인구가 한 15% 이상 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수많은 이슬람 국가로 몰래 파견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굴이 그냥 그 고난으로 그렇게 생겨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나오라니까 그냥 시작하면 앞으로 나오는데 한 20분 30분 동안 아무 말을 안 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막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갖다 띄우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흐느끼고 울부짖고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데 한 20, 30분 가만히 있다 그대로 내려가더라고. 그것이 끝이에요.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만난 예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학의 마지막입니다. 진주 조개가 고통의 산물이듯이 오렌지는 쥐어짜여 주스가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할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향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리더십 서밋에서도 보면은 그 모든 그 지도자들 저는 그래서 참 한국 교회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윌러 크루크 교회가 지금 그 영향력이 대단해요. 수많은 믿지 않은 세계에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리드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사회의 걱정거리와 가십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고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름이 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변형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성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